지금 계속 인본주의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 중심주의. 사람인자, 바탕본자이고 사람 중심주의. 세상은 사람 중심주의지만 문제는 그 사람 중심주의 그 누룩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 이 인본주의가 침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교회가 가면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나오는 그러한 거짓된 섬김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팽창으로 인해서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많은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한두 방향으로 이렇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내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로 다 그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폐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큰 폐단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마음, 감정을 먼저 안으로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저 두 번째로 밀려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큰 폐단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론, 또 기초를 둔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바른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교회 안에 가면 어떻습니까? 북치고, 교회에서 신디사이저 뭐라 그래요? 기타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이거 하는 거 보고 드럼 치고, 북치고. 근데 북치고 드럼 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실까요?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려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오는 거야. 하나님한테 우리는 경배드리러 와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다해서 경배드려야 하는데, 교회에 가서 자기 자신이 기분 스트레스 해소가 오는 거예요. 원래 북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최초로. 그것도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 색초의 북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 북을 치면요, 사람 껍질을 벗겨서 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북을 예전에 손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아프리카.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가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켜요. 그것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또 신디사이저는 뭐가 문제입니까? 혼음. 여러 음을 섞여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북치고 나팔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인본주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위로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주의 교회 가면요, 쭉 서가지고 뭡니까? 마이크 씌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안 출석한 자기들이 그 감동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폐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저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 인본주의가 밀려오면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폐단, 특히 그리스도인을 공격하죠. 성경대로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은 그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특히나 말씀으로 전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경배드리고, 또 교회 출석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서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도권교회는요, 니나 나나 다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던 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부터 한테만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고 하나님 자녀한테 찬양을 받으려고 그러지. 이게 이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마귀의 자녀예요. 이게 두 가족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한테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쉽게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한테 거짓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아버지 기뻐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시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은요, 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서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리 불의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마귀 자녀한테서 경배나 찬양을 받으실 정도로 그런 나약한 분도 아니고 그런 분도 아니시에요. 그것을 세상 교인들은 모르는 이유가 인본주의 사상이 넘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요, 오늘날 실질적으로 우리 교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 크네? 이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많네? 찬상도 하고 기분도 올려주고 또 코미디로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인 줄 알고 그걸로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헛일하고 오고 헛시간 낭비하고 온 거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만 왔다가 30년 동안 있었지 하나님께 경배드렸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까운데 아무 교회나 가라 그래요. 뭐라고 멀리 다니냐.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에서 성경 침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남원에서 먼 길 왕복거리 28-16 160km를 그 옆에 교회들 남원 옆쪽에도 교회들이 많은데 왜 여기 전주까지 오냐 이거예요. 우리 송영제 익산에도 왕복 한 100여 킬로 될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송영제도 익산에서 100여 킬로가 되는 길을 아이들을 손잡고 자매랑 입고 오잖아요. 우리 또 자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여실리 가까운 거리도 한 20km는 될 거예요. 거기도. 우리 이명제도 마찬가지. 여기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제도권 교회는 옆에 뭐 아무 교회나 가라 이거야. 아무 교회라도. 그것이 마귀의 소굴인지도 모르고 가까운 데 가서 그냥 그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냐 이거죠.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바치고 찬양을 드리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아요.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첫째 자격이 돼야 돼요.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올라면 뭐라 그럽니까? 아무나 받아줍니까? 다 눈 감으세요.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긴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출석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반목과 질시가 없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손을 들면
우리가 교회 출석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적지만 소수이지만 성경대로 정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을 때라도 올바르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한테 경배를 드려서 자녀가 아버지한테 효도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왜냐하면 효도한다고 해봤자 진실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는 자기 부모한테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효도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정확히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교회에 가면요, 큰 교회에 가면 전부 인본주의 물결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요 다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뭐 틀립니까? 첫째, 헌금 봉투가 한 종류밖에 없어.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이 없어. 얼마 냈는지 쓰지도 않아.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 가면 헌금 봉투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왜 헌금 종류가 많아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한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름도 쓰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누가 얼마 냈다고 우리가 발표를 합니까? 뭘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뭡니까? 목사를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려고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만 나면 누구를 섬기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착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은 어때요? 교회 들어와서 나 왔어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경배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어디다 씁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데 사용하고 숫자들을 많이 늘리는 데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뭡니까? 이 교회 크네. 이 교회에 사람이 많네. 이걸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정말 올바른 말씀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본주의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아무 성경이나 괜찮대요. 아무 성경. NIV도 좋고요. RSV도 NASV도 괜찮고요. 한글개혁, 개혁 한글 다 좋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는데 왜 이 성경 저 성경? 하나님이 말씀 바꾸는 분이십니까? 36,000군데나 틀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려고 그러겠냐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냐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면 빵점이에요. 빵점. 제독공개는 왜 그래요? 36,000군데가 틀린 성경을 가지고 조카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만약 그걸로 시험을 보면 어떻겠어요? 빵점이죠. 여러분들은 100점 맞겠죠. 왜?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없음이란 없음 구절이 없고 그대로 올바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있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좋은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바른 말씀이 있는 것이 좋은 교회이고요. 또 바른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그걸로 판단을 해야지. 그거 같더니 코미디도 사람들 가니까 기분도 좋게 해주고 앞에 나오고 찬양 눈물도 흘리고 차고는 북도 신나게 치고 있고 깽가리도 열심히 치고 있고 나 기분이 좋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에 가야죠. 그런 걸로. 그죠? 아니면 코미디 프로를 봐야 되죠. 왜 교회에 가서 그 귀한 시간 주일날 가가지고 그러냐, 이게. 올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도공교회 가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열매가 어떻게 열려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전도지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뒤에 껌 하나 넣어갖고 주죠. 아니면 휴지를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전도지도 아니에요. 교회 안내서를 내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 수만 불리려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거의 참다운 교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들이 없다. 전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1,000만 8만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일을 안 하고 다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냐 이거예요. 그들이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면, 바르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소수인 성경 김내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옥에 가지 마세요. 지옥에 가면 불타는 불못이고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것은 목이 말라 해 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달라 그래도 적셔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이면 이를 갈고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100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1000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만 지옥에 지내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 속에 사는 것이니까 빨리 구원 받으세요. 그거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한없이 확장하는 것이라고, 예?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안 믿으면서 왜 교회를 다녀요? 성경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건 뭐 인본주의죠. 그것이 바로. 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성경에 그대로 있어? 그 성경대로 하는 거야? 성경에 말씀이 있어 없어?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잣대로 여기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에서는 우리를 보고 너무 심하다고, 가하다고, 응? 그 무서운 지옥 이야기를 하냐고. 그럼 지옥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겠습니까? 이 땅에 인생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안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일지라도 죽으면 육신은 무덤 속에서요 4일만 지나면 벌레가 갉아먹어 버려요. 그 다음에 혼은 지옥으로, 제 문제를 해결을 보지 못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설교를 안 해주는 거야. 이 설교. 우리는 간간히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제발. 근데 인본주의 교회는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딱 가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설교를 안 한다 그러면 그 가짜 교회예요. 왜 성도들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지옥에 대해 설교를 안 한 게 아낀 게 아니에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고 그건 실전하는 장소니까 지옥에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올바른 설교자고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가야죠. 그런 교회에 가서 올바로 섬기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도 잘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왜 거짓말을 잘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세요. 우리가 4장 1절부터 1, 2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라. 2절 보세요. 그들을 자신의 양심이 하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다.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 잘해요. 그러니까 교인들 때문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꾸로 손가락질을 받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판단 능력이 없고 거짓말을 해도 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죄야. 성경은 죄락을 하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보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죄야. 정확히 성경은 적시를 하고 있는데 인본주의가 들어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어도 죄라고 이야기를 못해.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죄고 죄 문제 해결을 하면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웃기고 즐겁고 인간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주면 귀를 쫑긋해 갖고 듣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교회에 가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습니까? 풍요적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1.1획 함부로 할 수 없는데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함부로 빼버리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바꿔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 있고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이고 위선이죠. 그리고 우리 바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나 같다고. 어떻게 거짓말 성경하고 올바른 성경이 같아요? 여러분 산수시험 보는데 공식을 잘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다 내용을 빼먹어버리고 없는 내용.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지금 이 교회에 지금까지 꾸준히 일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는데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돼 있어요. 그 따라서 모든 지금 뭐 WCC니 NCC니 종교 통합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이 있고 너희도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가짜 교인들이 대다수 가짜 교인들이에요. 올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질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WCC나 NCC 종교 통합에 대해서 인본주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